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 친합니까? 아니면 많이 안 친합니까? 네, 질문에 이제 제가 방법을 파악을 이제 터득했습니다. 별로 안 친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위험하니까 떠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피신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꾸 여기서 사람들 선동하지 말고 빨리 가라. 헤롯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죠. 너 여기서 자꾸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헤롯이 왜 그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지금 분봉 왕인데 헤롯의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약간 총독 정도의 느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제 위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헤롯을 말하는 거죠. 지금 왕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죠? 헤롯이 왕인데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죠. 여우라는 것이 뜻하는 그 이제 의미가 헬라 문화에서는 좀 영리함과 또 교활함을 뜻하고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좀 많이 좋지 않은 의미로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언은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또 권력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그 뭐 모독죄나 권력자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인간의 어떤 위협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3일이 뭘까요? 우리가 3일 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사순절에 또 특히 연관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게 바로 3일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제3일에 또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한글 번역이지만 사흘 만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에 이제 완성이 된다, 완전하여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걸 또 3일로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내가 그때까지는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롯이 뭐라고 한들, 헤롯이 나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들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아니 가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교활하고 어떤 계략을 꾸미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협하든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을 넘어서서 복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생명 다 하실 때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가야 한다, 가야만 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언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4절과 35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이 다른 그 복음서에 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2배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중요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이 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죽이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너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예루살렘을 어쩌면 이게 좀 저주와 같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주라기보다는 그 탄식의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본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땅이 아닌데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또 여기에서 그 헤롯은 또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그 자들을 계속 죽이게 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랑의 어떤 그 탄식을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그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정말 몇 번이고 모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됐었고,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말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었고 정말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해서 또 다시 성전을 세웠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현재 예루살렘과 그 유대 민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3일 만에 완성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다,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실제로 없지요.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누군가는 만났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이 그냥 순진하고 천성이 저는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세상이 참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릴 때는 정말 특별한 그 어려움을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녹록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막 공황 장애 같은 것들도 생기고 공황 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우울증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겪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자꾸 그렇게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너는 너무 유약하다, 너는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위에 강목을 하나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에게 빌려 가셔서 그냥 냅다 때리면 또 고소당하니까 때릴 수는 없겠지만 아니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의 어떤 어려움과 불행,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근육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살아온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똑같이 똑같은 일을 겪은 것 같지만 똑같은 건 절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 가족 구성원도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쉽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음악 교사를 하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교사로서 이런 말씀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비행 청소년으로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담임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도 만나고 저런 아이들도 만날 텐데 내가 얘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오면서 그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대체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 자주 찾아뵙고 그냥 자주 그래도 상황이 어떤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거. 그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천진난만하게 살았다고. 저는 좋은 의도로 말하면 그게 다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그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나는 그 사람의 험담을 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을 아끼는 게 최고다. 그것을 되게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책망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짜고짜 와서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이 찾아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보시면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의 내용을 꺼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일만 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만 죄 짓지 말어라. 이렇게만 해주시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만 주저앉아 있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충격요법이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퍼질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말 낙심해 있고 정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베드로 정도 되니까 그러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야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퍼질러 있을 거야? 야 그만 질질 짜고 일어나서 할 거 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시면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 웃으십니까? 드라마들을 많이 보셨군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또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우리의 이제 모든 고통을 주님은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만 아파라가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어. 내 안에서 아파해라. 네가 아프고 힘들고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는 말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아파하면 안 되겠니? 아프면, 힘들면 내 앞에 와서 엎드리면 안 되겠니? 주저앉아도 내 앞에 와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갔잖아. 내가 그 순종의 길, 그 생명의 길, 어쩌면 죽음의 그 길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갔는데 힘든 거 있으면 나와 함께 나누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겠냐? 세상 사람들 말 그냥 귀 닫고 듣지 마. 내 말만 듣고 나만 바라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는 정신이 사분오열될 겁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틀리고, 충고하는 사람들 방법 다 다르고, 나랑 같은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용도 들어보면 다 다르고, 해결한 방법도 다 다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들으면서 어떻게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나와 그 사람은 다른데, 결국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일어나서 걸을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겨우 일어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걸어봤는데 도저히 이거 할 게 안 돼서 또 지금 주저앉은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그 속도가 다르고 가는 길의 그 구비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 확신해야 하는 거,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내 옆에서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셨죠. 그렇지만 지금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어렵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그 모든 그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는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니까, 오히려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무서우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다라는 거, 그게 어쩔 때는 더 무서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물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뭐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사해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잘 찾지 않게 되고, 예배도 뭐 한두 번 빠져도 안 죽던데요. 한두 번 빠진다고 제 연봉이 깎이지는 않던데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주의자처럼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말씀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제가 정말 애쓰면서 살았는데 주님 안 되네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싫어하고 비방하고 저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시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넘어져도 포기해도 잠시 포기하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여러분들도 다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부인하실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면 아직 출발점에서 한 발도 내딛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그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하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 중에 어느 한 포인트에 불과한 거죠. 또 가야 됩니다. 정상에서 그래서 만끽하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정상을 찍었으면 다시 또 그 다음 코스로 가서 그 다음 산으로 아니면 그 다음 계곡으로 그 다음 강으로 어딘가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가야죠. 가다가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겠죠. 그럼 어이구 이럴 겁니까? 같이 가서 그 사람 짐 내가 짐으로 지고 그렇게 하고 같이 가자. 손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 나눠주고 초코바도 주고 오이도 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 끌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다 순례자. 다 나그네입니다. 모두 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그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나는 이제 편안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어쩌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격이 못돼 가지고 힘든 거 말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주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주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되네요. 이런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의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의 끝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걷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건 그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을 지루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오늘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다하면 먼저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언제가 됐든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